오늘은 그 항룡발 해오석이요, 거기서부터입니다. 이걸 갖다가 내리다 하면 강림하다 할 때는 음을 강이라 하고, 항복받는다 하면은 그 항으로 발음을 하고, 그 두 가지 발음을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용을 항복받은 바르때와 범의 그 싸움을, 싸움은 없지만은 범이 싸움하는 것을 풀어준, 그 말려준 이제 석장. 여기에는 이제 그 출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삼가섭이 여기에 대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안 맞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처럼 그리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삼가섭에 대한 삼가섭이 출가를 해갖고 승려를 여기에 이제 주는 그랬어요. 출가를 해서 그 줄이려면 그냥 이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글로 솔솔 할까? 글도 보고. 그냥 글을 새겨. 그래, 그럼 그럽시다. 바루와 석장은 석장은 다 도구의 이름이다. 돌을 닦는데 갖추어야 할 이제 그 기구들의 이름이다. 이래가지고 바루는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석을 해놨네. 바루는 응량기다. 자기 양에 맞게끔 그 밥을 담아 먹는 그릇이다. 그래, 응자는 이제 맞는다고. 그 자기 양에 맞게끔. 응량기고, 석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 석자니까, 여기는 이제 주석으로서 고리를 단 지팽이라 해갖고, 그래, 석자는 육한장, 그 지팽이에 달려있는 그 고리를 갖다가 주석으로 했다고 해서, 그래, 석자를 놓은 거예요. 그래, 석장. 석장은, 그래, 옛날 스님들, 부처님 당시부터서 그 후에 이제 스님네들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팽이가, 제일 처음에 큰 고리를 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고리에다가 또 세 고리를 잔 것을 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육한 고리 한자, 육한장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두 고리는 진제 속죄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고리 6개 다는 것은 육바라밀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제 대승에서는 그리 보고, 또 소승의 석장은 또 달랐다는 기라. 큰 고리를 4개를 달고, 그 4고리마다 또 3개씩 달면은 그 3, 40에 12이 되거든? 그거는 이제 그 4고리는 4성계고, 12고리는 12인연이고, 예? 이제 그렇게 했다는 기요. 중간에 끈은 이제 중도를 갖다 나타내는 기고, 그 대승에서는 중도를 나타내고, 그 진제, 속제, 중도제, 그 다음에 육바라밀, 그 자체가 수행하는 덕목이라는 기요. 하는 거. 또 소승에서는 가운데는 이제 무엇을 했냐 하면 주지삼보, 불법성 하는데 주지삼보를 지팽이 가운데다가 이제 아마 삼각으로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를 접을 때, 또 쭉은 이렇게. 그러면 주지삼보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석장이다. 소원, 말은 바, 항룡발 해오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인연에 따라서, 연기에 따라가지고 이름을 얻어진 것이다. 항룡발이라는 것은 세존께서 하룡예도를 항복받은 것으로서 기인이 된 것이다. 인자는. 옛적에 삼가섭이 있었는데 부처님에게 이 투자는 기해서 던져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심심을 이제 던져서, 부처님에게 이제 기해갖고 출가를 했다가 도심을 퇴실하여서 불을 섬기는, 불을 이제 모시는, 하룡, 예도를 갖다가 섬겼는데, 그래야 되겠네. 부처님이 그들의 근기가 이미 성숙한 것을 보고, 그들을 찾아가갖고 제도를 하였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제도를 했는고에는 그때에 제도를 하려고 해서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를 갖다 숙박하기를 청했더니 그때에 가섭이 그 삼가섭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공실 가숙이라 그 잘만한 빈 방이 없습니다. 그 밑에서 해석해 나가면 좋아요. 잘 수 있는 하면 올가짜가 해석이 되거든. 그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고 오직 하룡이 있는 석굴만 있을 뿐입니다. 하거늘 석굴만 있는데 한가 숙부와 함께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석굴에서라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자겠다 하고 부처님이 이제 그 하룡이 있는데 그거 가서 이제 주무셨다는 기라. 이제 숙박을 했다. 근데 자고 있는데 그때에 중야에 한밤중이 돼서 하룡이 신통을 나타내 가지고 콧구멍에 연기를 막 내품고 비늘에서는 인가벙의 비늘, 그래서 불이 막 나와. 그래서 막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주변을 막 돌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해고자 하거늘 해를 해치고자 한다. 그때에 세종께서 그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산매의 불을 나타내서 점점 밖에 그 하룡 있는 데로 이제 빛을 막 강명을 놓은 거지. 빛이 난데 빛을 나게 하니 하룡의 독한 불이 도리어 그 용의 제 몸을 갖다가 막 태운다. 태워가지고 무처는 이제 도망해서 피할 곳이 없었고 오직 세존의 그 보배로 만든 그러니까 좋은 바루떼라 이 말이죠. 보바루 중에 찾아보니까 그 바루떼 중이 청량하고 아주 서늘하고 강개한 것을 보고 이에 스스로 몸을 그 바루떼에다가 던져가지고 몸을 던져서 바루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제 그 용을 항복받은 바루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육조당경에도 보면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육조 스님이 그 보림사에 계시는데 그 앞에 용소가 있었다는 기라. 그런데 용이 막 몸을 나타내 가지고 막 풀을 막 뒤휘짓고 몸을 나타내고 했으니까 그 안 좋은 게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걸 보고 너는 큰 몸만 낼 줄만 알고 적은 몸 나타낼 줄은 모르느냐 이러니까 용이 조금 있더니 큰 용이 없어져 버리고 조그마한 송사리 같은 게 하나 물에 할랑할랑 이제 떠 돌더라는 게. 그래 바루떼를 싹 갖다 놓고 요리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쏙 들어와 가지고 그 바루떼를 법상에다 놔두고 설법을 했다는 게. 그래 가지고 이제 제도를 해서 그 용이 그만 그 몸뚱이 버리고 막 떠났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그게 이제 용을 항복받은 바루떼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해오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승조, 승조 선사가, 이 말이요. 아주, 선사라는 분이 해주, 왕옥산에 이제 계실 적인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정을 지키고 있었는데, 두 범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서, 그 석장으로서 그 싸움하는 가운데다가 이어가지고 두 범을 말렸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범들이 각각 스스로 나누어져서 갔다. 그래 드디어 이로 인해 가지고 해오석이라고 하는 그 주장자를 갖다가 범을 말린 주장자라 해서 해오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므로 항룡발 해오석이라고 했다. 그 이제 두 가지 그 출처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그 주장자를 짓고 이제 다니게 한 것은 그 비구들이 그만 잠자고 하는데도 아침 일찍이 탁발하러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없이 소리를 박박 지르고 했으니까 부처님에게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라.
비구들이 막 와가지고 자꾸 그랬으니까 안 좋다고. 그래서 지팽에다가 그 고리를 해갖고 쩡그렁 하면 비구성들이 탁발으로 오는구나 하고 미리 알고 준비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육한을 갖다가 달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산에 다닐 때 그걸 쩡그렁 하면 그걸 뭐 범이든지 산띠아지든지 뭐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그만 싹 숨어버린다는 게요.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게요. 그래서 그 집뱅이나 바루대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수행하는데 무엇을 그 상징하는 그런 것도 이제 된다. 양고 그만 아까 그 말씀드린 두 고리에다가 또 한 고리에 3개 썩으면 이제 금한 6한 하는 거, 그게 이제 쩡쩡 울린다 이 말이요. 고리에 달린 6개의 고리가 뚜렷이 이제 울린다. 쩡그렁하고 울리는 것은 이 말이죠. 양고라는 것은 진속 이제를 표한 것이며, 육한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표시한 것이다. 중심, 그 지팽이 그 가운데 중심, 그것은 중도를 표시한 것이다. 또 또렷이 이제 뭐 쩡그렁하고 울리는 것은 석장을 이제 떨치는 소리다. 상사문지, 최상의 선비들은 그 쩡그렁하는 소리만 들어도 바로 그만 척 깨쳐서 도에 들어간다. 소승 또 석장은 4고리, 큰 고리에다가 12개의 이제 적은 고리가 있다. 사고는 사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12가지 그 고리는 12인연을 갖다가 상징 표시하는 것이며, 중심에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딱 했다, 부도. 그것은 주지삼보를 갖다가 이제 표시하는 것이다. 탑처럼 뭐 동그로머니 부도가 뭐 탑이죠. 이게 호략. 그런데 이 주장자가 문득 만일 이제 그 납승은 이제 수자, 선계 그런 손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하 표시, 그거는 무엇을 표시할까? 지어 다만 당시는 이제 지어 대사 당시에, 대사는 지금 이제 영가대사 당시에 영가스님이 그 지팽이 육한장을 짓고 육조스님이 계시는 이제 조계로 가가지고 육조를 친근할 적에 선상을 3바퀴 돌고, 선상을 3바퀴 돌고 크게 한번 꽝 굴리고 난 다음에 깡 굴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이 어떤 일을 갖다가 이룬 것이냐. 주장자를 한번 내리 꽝 친 이 소식을 알겠는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명한 납승은, 눈 밝은 납승은 시험 삼아서 한번 마땅히 이걸 잘 살펴보아라 이랬어요. 스님네들 또 법문할 때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팽이를 쭉 들었다가 꽝 굴리고 그러네요. 지팽이 든 소식. 진리라는 것은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타내 보일 때 주장자 쏙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 쏙 들어가지고 또 꽝 굴리고 거기서 척 아래 체리야 한다. 지금 이제 요거는 그걸 갖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스님 가나계리론에 보면은 그 가나계리 내용을 사면도리로서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면은 체중현, 구중현, 용중현, 현중현 하는데, 체중현 도리가 하음의 도리라. 하음 사사무해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하는 그런 그 도리, 그걸 갖다가 체중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체중현의 성가교감에 보면 뭐랬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있는데, 무변 찰경, 무변, 가 없는 세계,
무변찰경, 세계와 경계, 무변찰경, 자타, 자와타, 불격의 호당, 털끝만큼도 간격이 없다는 게. 그래서 10세 고금 시종이, 10세와 고금 그 시종이 불여 당념이라, 이 한 생각에 떠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먼고이는 이제 두 번째는 그 구중연 하는 거. 거기에서는 경절문 엉구 등이라 그랬어요.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정전 백수잔이라, 여하시 불인 있고 마상근인이라 뭐 하는 그런 도를 갖다가 이제 말하고, 또 그 세 번째 현중연이 그 방할, 주장자로 꽝 치는 거, 또 억하는 거, 또 양구 가만히 있는 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장자를 버쩍 들어갖고 꽝 굴리는 것이 사면 중에 제일 아주 그 깊은 진리를 다루고 있는 현중현 또리에 속한다 요리 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장자 여기에서는 그 말이라 이게 만일 납성의 수중에 들어갈진된 그걸 어떻게 표시할까? 그래갖고 이제 영가스님이 육조스님 찾아가갖고 육조스님 선상을 3번 돌고 주장자를 땅 굴리고서 우뚝 서 있는 그 도를 아느냐? 그것만 제대로 봐버리면 그만 1대4 인연을 다 해결한다 하는 식으로서 이제 주장자 이야기가 이제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그런 이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시 표형 허사지라 열애 보장 친종적이로다. 이것은 그냥 모양을 내려고 헛되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집행이를 부처님께서 보배 집행이를 가지고 다니시던 그 자치를 친히 말하면 따라서 요즘에 그 스님네들도 이런 6한장, 석장을 짓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영가스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밖으로 이 일을 나타내거나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지녀야 할 것임을 공연히 스스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서 보공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석장을 지니고 다니면 당당하여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논일며 온갖 것들이 그를 해칠 수가 없고 견고함이 금강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공연히 석장을 가지고 다니겠는가. 부처님께서 보배 집행이를 가지고 다니시던 그 자치를 친히 따른 것이란 경에 이루기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이루시기를 너희들은 석장을 받아 지니도록 하라. 왜냐하면 과거 열애와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성인을 나타내는 기치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보배 집행이를 가지고 다니시던 그 자치를 친히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알지 못하면은 덕산 노인에게 물어봐라. 덕산 스님은 누가 와서 물으면 무조건 집행이로, 몽둥이로 후리 갈길 거다. 그러니까 그 덕산 스님이야말로 이 주장자에 대한 이치를 참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라. 억하는 거는 임재 스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고. 불구진 신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망을 끊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신을 구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이제 그 보통 보면은 공부하는 분은 그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공부하고 그러다가 망념이 일어나면은 그 망념을 업심으로 인해 갖고 진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근본 그 당체에서 보면은 구할 진도 없고 끊을 망도 없다는 게요. 그 이유를 이제 밝히요. 요지, 이법, 공무상이라. 두 가지 법이 진법, 망법 하는 그 두 가지가 진이니 망이니 하는 것이 둘 다 공해가지고 그 본래 없는 게라는 게. 그래서 이걸 갖다 강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그걸 많이 외우게 해요. 진본정 망봉공. 진은 본래 청정하고, 청정하다는 건 공 뜻 마찬가지거든. 진은 본래 청정하고 망봉공이라. 망은 본래 공하다는 기야. 진망이구만 봉공이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법이 공에서 상이 없는 줄 요달에 알았기 때문에 진도 구하지 않고 망도 끊지도 않는다. 그게 다 본래 공하니까 끈을 구할 진이 어디 있으며 끊을 망이 어디 있느냐. 그 본래 다 공한 것인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여기 원기 스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진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범부법에서 초월하고, 범부도는 막 진을 깨치려고 해서 공부하거든. 그러니 뭐 진을 구하지 않으니까 범부법에서 초월해버리고, 또 망을 끊지 않기 때문에 이승법에서 초월했다. 이승들은 막 망을 자꾸 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승은 성문 영각이는 망을 버리고 진을 구하고, 또 번뇌를 끊고 보리를 구해가지고 유의, 하염이 있는 열반을 징득한다. 근데 그러므로 구경, 출리지 도야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뭔고는 이제 망을 버리고 진을 구하고 번뇌를 끊고 보리를 구해갖고 유의, 열반을 징득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경의, 대성 구경의 출리지. 그 생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이라면 도는 아니다. 대성이는 다시 진을 구하지도 않고 또한 망을 끊지도 아니하니, 그는 왜 그러느냐? 진망 이법이, 진이니 망이니 하는 두 가지 법이 본래 모양이 없는 줄을 안 것이다. 그러므로서 보공이 말하기를 머리도 없고 그 자리는 손도 없다. 세계가 무너질 때에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흉에 썩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법이 공에서 모양이 없는 줄을 요달에 아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동 이 설명이 너무 많으면은 그 원래 근본을 잊어버려. 그냥 요것만 하면 더 잘 드러난다고. 진을 구하지도 않고 망을 끊지도 않는다. 왜냐? 진망이 다 공해가지고 뭐 끊고 구하고 할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알아버리면 되는데 이 설명이 하나 놓으면 난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도 한번 그리 들어보면 좋지 뭐. 요 무상, 우리 그 근본짜리는 그 원래 모양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또 모양이 없으면 그뭐 공한 것인가? 그거 공하지도 않는다. 그건 또 불공도 없다. 왜 그런 거는 공적연기라고 그러네. 체성으로 보면 그거는 공적하니까 모양이 없는 것이고, 또 그 자리는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니까 공한 것도 아니라, 공하지 아니하면서 체성으로 보면 공하고, 또 공하면서 또 작용으로 보면은 항상 막 소소영영해. 그러니까 그건 모양도 없고, 그렇다고 해갖고 공한 것도 없고, 또 불공,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그렇게 된 그것이야말로 열애의 진실한 모양이다. 상군원 하는 것은 무상, 무공, 무불공 하는 그 상군원이 말이요. 전전불적이요. 전전이 나아갈수록 이제 자꾸 자치를 끊어버려. 상이 없다? 그 자치 한번 끊은 거 아니야. 그러면 공이겠네? 하니까 공도 없다? 그러면 그건 불공이겠네? 불공도 없다? 이 자치를 자꾸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쓸어도 결국 자치가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아무리 세밀하게 땅을 쓸어도 아주 세밀한 빗자루로 쓴 그 자욱이 결국은 남고 말아. 그래서 선사들은 나 이제 그 자욱 그거 없앤다고 억 해버리든지, 이렇게 꽝 말을 안 하고, 주장자를 가지고 막 상을 친다든지, 그게 이제 그 끊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 자리에서 보면 또 허물인 거라.
그리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불적이라고 그래. 자취를 끊는 것이고, 하구는 바로 진제자리를 갖다가 밝힌 것이다. 진제, 직시열의 진실상한 이제 그 진제를 밝힌 것이다. 인에서 상은 이에서 말한 바, 이에서 불구진 부단망, 요지 입법 공무상, 그게 이제 이에서 말한 바라. 이에서 말한 바 진을 구하지도 않고 망을 끊지도 아니하여 이법이 공에서 모양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한 인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말이야. 영가가 그런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영가 스님이 혹시 뒷사람이 공무상중, 공에서 아무 상이 없는데 그런데 떨어져 있을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이 말이야. 낱낱이 이제 지시한 것이다. 상도 없고 그러면 공이냐? 공도 없고 불공도 없다. 그것이야말로 열애의 진실상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또 하나하나 단어 풀이를 해요. 상이 없다고 한 것은 곧 모든 사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건 상은 이제 사법을 말하는 거죠. 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법, 곧 모든 것이 뚝 끊어진 그 진리자리, 그 모든 그 이법에 대해서 이법이 없다고 한 것이고, 이법도 또 불공도 없다 한 것은 능견지법, 능이 말하자면 그 버렸다는 거, 공하다는 거, 그 능이 버린 그 법도 또한 공한 것이다. 직시열의 진실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때 바로 열애의 무상, 모양이 없는 아주 미묘한 법문의 경지에 오입, 깨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한 구절만 봐도 여기에 불법 진리가 그대로고만 싹싹 드러나요. 그 어떤 큰 경전 한 권 읽은 것 정도의 그 뜻이 압축이 돼서 딱 있고 그래. 그런 게 이거 하나하나가 아주 좋습니다.